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3일자 본문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하시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을 신뢰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가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의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며 또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날이라고 표현된 1절,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 신앙을 굳게 지킨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의 거역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진노가 돌아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해졌죠. 이제는 죄와 죄에 따른 형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기자 그 뒤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당연히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입은 거니까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을 안 해줘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자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작은 것들이 안 해주는 것에 서운해 여기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보되고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런 혜택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두 번째 반응은 감사에 이어서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이죠? 곡조가 담긴 내용, 곡조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자 있든 또 함께
모이든 자주 찬양해야 하는 이유죠. 찬양의 그 내용, 컨텐츠는 뭐냐? 구원의 은총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사 내용이 오늘 좀 이따도 부를 찬양, 방금 부른 찬양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가사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2절, 3절, 4절 이렇게 가사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찬양 가사도 그런 거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가사였어요. 가사.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고 좀 이따도 우리 곡절 붙여서 또 우리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성도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역으로 또 희한하죠. 이게 물 마중물처럼 끌어오는 건데 우리가 힘들 때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또 해소되고 근데 또 찬양을 하면 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한테 감사함이 생겨나고 그런 찬양의 효과라고 그럴까?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찬양 어제 지역 모임 할 때도 같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주는 힘이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모아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그 화성을 섞고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맨날 그 뽕짝 부르면서 인생이 허무하고 그냥 그래가면서 인생이 더덥고 이런 얘기 이런 가사를 하는데 우리 소망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러면서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내가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특권이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없던 전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찬양할 때. 참 그래서 기쁘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고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예배합니다. 예배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 큰일 났어요. 이제 천국 가면은. 근데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고 천국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무슨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 이사야도 환상을 보고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쓴 사도 요한도 환상을 봤는데 다 똑같아. 전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제가 믿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그것도 다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쩜 똑같은 걸 보냐고요. 그게 진짜니까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그러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본 걸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본 걸 얘기하고 이 사람도 근데 다 모습이 비슷비슷해. 거의 똑같아요. 천상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12장로와 12 찬양하는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권세가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8월 4일 날 기독교연합 합창제를 할 건데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 칼럼 썼나요? 여러분 썼는데 안 발표됐군요. 헷갈리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헷갈려. 하도 많이.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핸델의 할렐루야를 전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악보를 다 주면서 할렐루야. 근데요 몇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하는 거 들으셨어요? 전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울림이
그 감동이 막 몰려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모여 많은 물소리가 무슨 뜻인지 인지할 것 같아. 하나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거든요. 막 폭포수 이렇게 여러분 폭포수 막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물 같다고 그랬거든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이 감동이 감동. 우리는 막 그 뭐 옛날에 막 그냥 뭐 비틀즈나 뭐 그냥 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할 때도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막 감동. BTS나 뭐 요즘 아이유도 막 할 때 막 난리잖아요. 그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막 그 자체가 그냥 감동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정말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언어가 다 통일되고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실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어린 양 되신 그 실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때의 그 감동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느낌이 없어, 느낌이. 저는 막 그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막 이런 생각이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그 자체가 감동이야. 자체가 감동이야. 근데 그거를 매 순간 한다고? 그게 예배라고?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천상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하겠어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뜻대로 뭘 살아?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하나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는데 거길 전도하겠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딱 하나 예배. 예배의 핵심이 뭐겠어요? 어린 양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찬양이에요. 송영만 남아 있을 거예요. 송영만. 나머지 다 뭐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 그거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천상에서 예배할 것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가 그걸 연습하는 거고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부터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려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천상의 예배 보면은 찬양이 주를 이룬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5절 6절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본문도 주일날 설교를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아주 명쾌하게 주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게 딱 떨어져서 근데 어제 본문이 주일 설교가 됐어요. 이 본문도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본문은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냥 좀 뺐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는 거. 사실 감사와 찬양이 선포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선포의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뭐가 되는 거죠? 선포가 되는 거죠. 선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 일을 어떻게 되는지 온 땅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다 알도록 널리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죠. 단지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만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알아서 끄집어내주고 나 몰라 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죠. 임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누가 개들도 알아. 개들이 주인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행동이 천지 차이입니다. 개들이요 자기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막 당당합니다. 근데 없으면 막 눈치 봅니다. 개들 보면 희한해요 진짜. 그것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자체가 보호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모든 칭송을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본인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널리 아니는 선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아까 살짝 불렀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개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구원은 각각 받는 것인데 홀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이 하루 따로따로 조각나서 세포 하나하나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조직으로, 신체의 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 뭐죠? 손 역할을 누가 해주고, 눈 역할을 해주고, 발 역할을 해주고, 뭐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각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고백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원은 누구 덕분에, 누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혈통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의 구원도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다고, 나의 힘과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또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처음은, 시작은 나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평생 불러야 될 나의 힘과 노래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나오죠. 559장, 찬양집 5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이 가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묵상한 내용에서 딱 나오는 그 성경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또 모여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널리 선포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폭염과 열대야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